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절을 사셨던 어르신들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와 그 전에 저희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사셨는데도 속 시원하게 그런 마음의 것을 터놓거나 누구한테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에 참 응어리를 많이 지고 그렇게 사셨던 어르신들을 봅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 사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또 내 마음을 다 100% 공감해 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방금 시처럼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부모의 나이가 될 때까지 한 세대가 지나가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살면서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죽기 전까지 수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 모함당하는 일,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는 끊임없이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다 보니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쉽게 터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답답함들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을 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 시간에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배운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도 정말 귀한 아름다운 그 문구가 많은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다윗의 불안한 마음들이 참 많고, 뭔가 울분이 있고 원수를 향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아주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 마음,
경이로움, 그런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세히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인데요. 찬찬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네. 나를 살펴보시는데 내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까지, 멀리 계셔도 내 생각까지, 내 중심의 생각까지 밝히 아시고 내가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혀의 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세세히 낱낱으로 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사정을, 내 이야기를 터놓아도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을 때,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작당하고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해도 나를 믿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내 마음의 중심 의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변호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세히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여기에 너무너무 큰 기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세상의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의 내 마음 심령 깊이 알아줄 수 있는 100% 다 알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때로는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스스로 내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저 위로 끝이 없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저 깊은 곳,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밑으로 꺼지기 시작하면 참으로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우리가 두려움과 그런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거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이것 또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흑암, 깜깜한 흑암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깜깜한 어두운 그런 곳이라도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혼자 어느 방에 들어가서 빛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켜지고 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절망의 순간까지 다 찾아오셔서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또 어느 곳까지 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고 고독한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절망이라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나는 누구도 나를 꺼낼 수 없는 그 수렁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빛을 던져주실 때 마음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생각, 뜻이 얼마나 크고 기이하고 보배로운지.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으셨나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런 계획하심, 기묘하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심히 보배롭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18절에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계획하심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는 특별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다윗은 이미 이때 자기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준 존재인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있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태어나거나 그냥 왔다 사라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계획되고 설계되고 준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목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문제보다도 나의 문제를 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시기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9절에 보시면 악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원수가 나오고, 이게 지금 다윗이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수많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윗은 명확하게 개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감을 품는 그런 마음은 다윗은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사울을 대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악한 사람이, 자기한테는 죽일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원수들,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세워지고 나면 다윗은 항상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남은 것은, 내 중심은 그럼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이게 남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바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22절 23절인데 우리 22절 23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우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셔야 많은 일들을 끝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다윗은 조그마한 악한 행위라도 남겨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악한 의도가 있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해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주일을 하는 동안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여기에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바르고 정결하게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를 더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